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아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를 보면서 깊은 그 유감과 깊은 애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한 참사였습니다. 사람의 위로 과연 위로가 될까? 아마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국가 애도 기간을 갖고 또 하나님의 큰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갑작스러운 강도 만나 자 같은 모습을 통해서 좀 당한 일이 되고 말았죠. 그러면서 국가 애도 기간과 또 조용한 휴가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생각을 좀 주셨어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많은 걸 주셨는데 한 가지 꼽자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없다는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고 죽고 또 화복, 재앙과 복.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명확한 사실을 이번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 같은 이 참사를 겪으면서 그냥 오늘 본문이 과연 어떻게 위로를 줄 건가, 어떻게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결론이 명확합니다. 오늘은 바로 구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제 이 결론 가운데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어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세월호 및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에 정말 구원 하나님 우리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 자신의 염원과 기대를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름을 승진을 지면서 계속 승진하라고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승진하라고.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부모님도 니고데모를 이렇게 낳으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였습니다. 이런 남자가 오늘날 나타나게 되면 1등 신랑감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다 가졌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는 종교가 거의 엘리트 그룹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최상위층에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신분과 권력이 거의 국회의원급입니다. 이게 유대교의 니고데모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누구였냐면 사내들이 공의회, 로마의 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몇 명이 구성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도합 71명이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재판소에서 모든 판결을 내리는 그 일 가운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다 갖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세 번째 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돈도 많았어요. 이보다 완벽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요, 돈, 권력, 명예 다 가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또 뭘 가졌냐면 겸손했어요. 근데 그 겸손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게 되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2절 보시게 되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인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적은 기이한 일들인데 표적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그렇게 따졌을 때 표적이라는 거, 예수님이 보여준 사건이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니 모든 걸 다 갖춘 이 남자가 두 가지 예수님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뭐죠? 예,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우, 괜찮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한마디로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이건 명확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알았지만 정복자의 이름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조금씩 이게 각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처음부터 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도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 있어도 한 가지 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영적인 의문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자, 근데 2절에 보세요. 언제 찾아갔습니까? 네, 언제 찾아갔죠? 네, 밤에 찾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왜 하면 한번 여쭤볼게요. 왜 니고데모가 낮도 있었고 오후도 있을 건데 아침도 있을 건데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아시겠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것은 뭐냐면 당시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그죠? 재산이 몰수당해요. 저 이도교를 믿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에 정치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동죄를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이 사건은 뭡니까? 내라는 음모와 비슷한 거라는 말이에요.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대놓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 갔다는 거예요? 몰래 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찾아갔던 이 사건들이 대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제 예전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있는 교회에서 도목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열매도 주셨고 또 사역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방송도 나가고 사인회도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 교회의 어떤 큰 사태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말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의 민낯 가운데 복음이 사라져 있는 복음의 그 민낯을 보게 됐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느꼈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좋아서 사역했던 게 아니었구나. 나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팩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좋아해서 섬겼던 사역이 아니라 내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숨겨진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민낯을 하나님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어도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때 그런 목마름과 갈등은 심해졌고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나도 이제 소경된 자인데 어떻게 소경된 사람을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선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저는 그때 새벽에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한국에 나오셨다고 얘기 듣고 그분의 강의를 들으려고 수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교육자의 시간이 9시였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그 회의도 다 참가하지도 않고 그 차를 몰고 1시간 반인가 2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운전을 잘못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명확히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는 목사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고 마음에 기쁨과 더불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걸 내가 또 말한다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사역은 어떻게 될까? 생활은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고민과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간밤에 찾아갔던 것처럼 제가 새벽에 찾아갔던 것처럼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을 건데 이거 어떡할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위력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게 돼요. 그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의지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강단에서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얘기했죠. 제가 했던 모든 100%의 설교를 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중에 얼마 전에 삼육교회를 갔는데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지금 그분은 되게 오랫동안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지금 총신대에서 엔크리스토, 이게 헬라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엔크리스토, 이 바울의 신학인데 그 학위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그때 저 나오기 전에 100편의 설교를 듣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그 내용은 저한테 그냥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그 충격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안 되면 목회를 못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석사학위를 마치고 지금 박사학위까지 하면서 지금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있었구나. 그런 분들이 있구나. 정말 정직하게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제가 만약에 새벽 미명에 나가서 그 복음을 만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글쎄요, 저에게 하나님 구원의 영생이 있었을까? 지금 이 복음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에게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이 구원의 이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는 방식은 맞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었던 이 구원의 방식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계속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정복자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잖아요. 낮은 사람은 성기라고 오시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영적 실력을 조롱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친절한 설명 들어보세요. 3절 보세요. 자, 3절에 보시게 되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모든 걸 다 갖춘 남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야, 넌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지 않고 구원 받는 방법을 알려줘요. 뭐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그럼 풀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거듭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의미인데 니고데모는 한 가지밖에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뜻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뭘 놓쳤냐면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 결국 이거를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얘기해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이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13절에 이 말씀은 잘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게 뭐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쳤냐면 이렇게 친 거예요. 바울이 이 요한복음 요한이 썼던 이것을 받아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할게요. 거듭남,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죠? 구원의 시작이 내 선행과 내 노력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던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던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건 충격이에요. 그죠? 사실은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구원이 행위로 구원받고 착함을 구원받았다고 배웠고 살아서 사내들은 공의원까지 되고 유대교 지도자까지 됐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얘기는 충격적인 겁니다. 그럼 내려놓을 사항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때 끝나고
요한복음의 다른 본강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니고데모 이때 이후로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집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정확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변호할 때. 와, 엄청나죠. 복음은 담대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아니까 막 재판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송사했던 거기서 누가 합니까? 니고데모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마치 국선 변호사처럼. 야,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신의 돈을 치르면서 몰약과 시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유품을 사면서 장사를 진행해주는 일로서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줘요. 누가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구원이 그 부분에게 왔기 때문에 곁에 있게 되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바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기는 다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된 존재인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내가 거듭난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의사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나중에 회심을 하게 되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분이 십자가라는 책도 썼죠. 네, 근데 썼는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이거 풀어가실까? 와, 신기하다. 이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관과 고집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 자기 고집, 내 경험. 이건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3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몇 가지 해당되십니까? 여러분 다 거듭나셨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이 시대에 3가지 유형의 니고데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 니고데모가 있고, 두 번째, 찾아가야 할 니고데모가 있고, 내가 간밤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니고데모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 첫 번째 니고데모, 어린 니고데모는 누굴까라고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가정에 주어진 자녀가 영적인 니고데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니고데모도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명확히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영적인 어린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더듬더듬 알아가고 있지만 그 어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주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중요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부모가 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세례 교육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무려 3가정이 접수해 주셨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바쁜 시간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부모 교육을 할 겁니다. 또 아이들 교육 시킬 거예요. 제가 뭘 하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린 니고데모를 함부로 방만하게 키우시겠습니까? 구원의 질문들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찾아갈 니고데모가 있어요. 제가 지금 찐말TV를 유튜브를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시청자층을 딱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좀 너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 때 한 명도 없어요. 너무 하세요 진짜. 다 거의 70%가 65세 넘는 분들이 제 주 고객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야 이게 뭔 일인가, 뭔 일인가 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여러분들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찐말TV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선교를 멀리 갈 수는 없지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찾아오는
늙으신 니고데모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TV도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밤에 찾아간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나의 영적인 구원의 방식과 또 내가 지금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 부분 가운데 결단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받을 거 받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조합교를 하실 분을 하시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요청을 하시고 또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의 복음을 같이 누리는 소원되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두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어도 아마 그동안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있던 유대교적인 어떤 사고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아마 되게 충격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세계관에 충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니구나. 그죠? 추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참 겸손해요. 화 안 내고 또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 못하죠? 네. 거듭남을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혹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5절에 여러분 자녀들 꼭 물어볼 겁니다. 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려웠는데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제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 뭘까요? 물과 성령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36장, 37장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물과 성령 나타난 뜻이 뭐냐면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 36장에 보게 되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며 또 에스겔 37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벨론의 죄 때문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첫 번째가 뭡니까? 맑은 물로 씻겨진다고 했죠. 처음에 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씻어주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죄의 종, 여러분 마귀의 종이 눈으로 해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핏부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씻어주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피를 알아도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17장에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굳어진 내 마음이 딱딱했던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지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에 되어지고 내가 절대 손 내밀 수 없는 사람도 손을 내밀어지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그 두 번째 뭡니까? 굳은 마음을 도려내신다는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진 그 마음을 성령의 새 영이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행할 수 없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즐거이 지켜나가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강요로 느껴지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하고 싶다. 그래서 씻어주심, 굳은 마음을 도려내심, 새로운 영을 심어주심. 결국은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뭐를 지금 제거하는 중입니까? 유대교의 선민사상, 즉 신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자격과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자부심을 걷어내고 뭐죠? 예수의 핏부림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있는 에서 교수 사역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부인 이 남편은 믿고 있는 분이었는데 부인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부인이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변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 뭐 굿도 해보고 뭐 여러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한 사람 지인을 통하여서 어떤 이제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치료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 이분한테는 이제 그 치료를 받다 보니까 체험의 신앙이 됐죠. 근데 이분이 참 신앙으로 돌아오기 참 어려운 분인 게 뭐냐면 이분 친인척들 가운데 목사의 집안이 아니라 스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렇게 스님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강하게 이 치유하심을 받고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게 되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정말 실제로 이분을 통해서 스님 친척들 막 더 많이 돌아왔대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한 거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돌아오시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 뒤로 체험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의 부르심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의 부르심 앞에 저는 목사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남편이 되면 저 열심히 뒤에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랑도 얘기했는데 아내가 없죠. 네. 아내가 젊었을 때 정말 선교를 잘하는 자매였거든요. 탄자니아 간다고 막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안 갔어요. 어쨌든 그러는데 그때 하고 나니까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 너무 두려우니까 차라리 내 목사 사 먹어야 되겠다. 그때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아내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어서 자기는 뒤에서 숨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대학부터 섬기고 모두 먼저 섬기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그냥 미시는 거예요. 미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얘기. 뭐 하고 있니? 그러면서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너 그 뭐 하고 있니? 라는 어떤 그 얘기. 근데 그 이야기가 자기한테는 너무 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참 숨어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도 너무 부끄럽고 하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콜링에 순종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 하는데 지금 얼마나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하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그 비탈길에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 다니면서도 복음도 전하고 후원도 주고 오는 근데 그 아름다운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접하고 이태원 참사가 예도 기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새벽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이 마음은 처음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너 천국 갈 준비 됐냐는 질문이었어요. 너 천국 갈 준비 됐니? 근데 제가 이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는 그 말에 제가 웃었어요. 제가 왜 웃었냐면 그때 그 질문 속에서 제가 20살 때 예수를 믿고 대만이든 일본이든 목포든 창원이든 통영이든 어딘 뛰어다녔던 영혼을 구원하고 뛰어다녔던 것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어디 다 가고 만나고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의사를 전도하려고 또 누구 무슬림 빠져드는 전도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손해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왜 내가 너무 힘들었던 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 갈 준비되었을 때 결국은 남는 게 내가 뛰고 열심히 섬겼던 그 남는 게 거기 생명의 면류관 그거 하나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 영적 가성비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제가 느끼면서 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남는 게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남는 게 결국은 사람의 생명이 10대, 20대였잖아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정말 모른다는 말이 맞구나. 그러면 이 천국 갈 준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저한테 명확히 깨달으면서 저희 목회의 어떤 그런 분수령이 내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설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하자. 그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결단한 게 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더 이상 아끼지 말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로 미는 일은 하지 말자. 오늘 사랑하자.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할 거 용서하고, 오늘 표현할 거 오늘 표현하고, 오늘 나눠줄 거 오늘 나눠주고, 내일은 없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건 목사의 이야기구나. 이게 또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해 주시는 것은 현실의 하나님 나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열어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성아?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이제 아침 밥을 먹고 있는데 단톡방에 미션 펀드라고 해서 한동대 청년들이 만든 펀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분의 이야기가 뜬 거예요. 근데 저분이 갑자기 케냐인 선교사님인데 갑자기 의식불명이 돼버렸어요. 근데 의식불명 됐던 그 스토리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지금 큰일이 터졌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했던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고 저랑 관계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께 그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1,500명이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도 한 명이 들어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조금 보탤 수 있는 돈을 좀 보내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놓고 기도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버전을 보게 되면 거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게 어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눈을 지금 한쪽 감고 계시죠. 그때는 눈도 못 떴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적처럼 그분이 살아났고, 그분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감사 편지했던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따가 숨 쉴 수 없는 사람에게 숨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별거 아닌 것에 대한 헌금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결산하지 않습니까? 재정 결산을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산에, 여러분 혹시 용산 사신 분 계십니까? 용산에 가면은 어느 한의원이에요. 어느 한의원 이름도 없는데 300만 원의 헌금을 들어온 거예요. 300만 원의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느 한의원 어떤 의사가 보낸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구원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포천 성우교회 그 목사님이 그 바자회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한테 속삭이면서 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그죠?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고, 또 그 개한 수술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교회가 그게 손해예요, 손해 안 해요? 손해라고요.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아무리 힘들어도요, 이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감당할 때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 교회라고. 그분 뒤로 와가지고 이걸 넣어서 복 받았다 이런 개념을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방식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영생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은 이 세상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그 기함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의 주관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더 깨닫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식이 하나님께 오기 시작하고, 그 구원의 방식이
구원이 그 선물이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고 적든 힘들든 또 작든 크든 그 예수님이 또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일, 구원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소명이자 성도의 소명이자 우리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 볼까요? 마지막 우리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